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속사 7번째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4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정경적 관점에서, 즉 이 출애굽기부터 요수아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도 않았고 4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또 애굽의 열재앙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보면서, 야,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거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모세에게 주신 그 계시들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7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7개의 성품, 7가지로 좀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7가지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책을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반게메렌이라는 저자는, 그 교수님은 한 7가지 정도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거룩함을 볼까요? 거룩함. 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 레위기에 계속 나오죠. 곧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거룩하고 새롭게 된 피조물의 회복을 시작했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뭐가 구별됐냐면 애굽과 구별됐고요, 가나안과 구별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행위들로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각각의 행동,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 도감? 예. 하여튼 뭐 건너가는 거, 만나를 내리시고, 우와, 만나 내리는 거, 이거 와, 참 궁금해요. 어땠을까?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기고, 그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고 이기고, 또 바산 왕, 그리고 뭐 그런 왕들 있죠. 예, 승리. 또 요수아에 들어가서 막 이기게 하신 이런 것들. 또 물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 와, 이거, 오늘날 우리 정수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물도 바꿔주시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언약 체결하시고,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최고! 이렇게 이제, 우와, 대단하시다.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고 돼 있어요. 벽처럼.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제 쓱 물이 말라서 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있던 물이 벽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것도 참. 예, 영화 본 것처럼. 또 이걸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 다음 하나님의 동정하심. 불쌍히 여기사 그는 값없이 그들을 구속하셨고 먹이시고 치료하시며 더 이상 수치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높이신다. 이 수치와 박탈감은 노예의 삶이죠. 노예들한테는 늘 수치와 박탈감이 있어요. 주인이 무릎 꿇어 그러면 꿇어야 되고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 무릎 굴러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정말 수치와 인격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들을 높이신다. 불쌍히 여기심.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들의 연약함,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 그는 그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아버지와 같다. 그는 그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다. 아버지는 오래 참아요. 저도 자식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래 안 참으면 안 돼요. 안 참으면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식을 키워온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기다리면서 참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오래 참으세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저는요, 목사님 그래도 덜 참으시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저한테도 엄청 오래 참고 계세요. 때로는 죄송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랑과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 없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감정이. 근데 하나님은 늘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다. 즉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용서. 여호와는 비록 그분이 위대한 왕이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만 언약 관계를 파기한 백성들을 용서하신다. 여기 위에 나오는 동정 오래 참음과도 다 연결되어 있죠. 용서하세요, 용서.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언약을 파기하면 죽어야 되는데 용서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참으로 회개하는 영이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질투하세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소한 인간적 경쟁심에서 나오는 의미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그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와의 특별한 관계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들에 대해 질투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특심한 사랑이 있으시죠? 남의 집 자식보다 훨씬 사랑하잖아요. 그 열심에 대한 특심이 바로 이 질투와 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질투가 나죠. 질투라기보다는 이거는 사랑에 대한 감정의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는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질투라고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주고 다른데 자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 영광, 동정, 오래 참으심, 사랑과 신실함, 그 다음에 용서, 질투 이것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책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 언약 볼까요? 모세 언약에서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래서 모세 언약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언약에서 구현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여호와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여호와의 계시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계시라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 계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여호와는 내재적인 구원자를 의미할 때 여호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경적인 증거, 즉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권과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로 하신 여호와의 낮추심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정말 먼지와 같은, 먼지보다도 작은 우주 공간 안에서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또 나중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죠. 그죠? 근데 그의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그의 낮추심을 강조한다. 언약 맺으신다는 것은 사실 언약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창조주가 훅 불면 없어질 수 있는
인류가 순식간에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사실은. 근데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참 낮아지셔서 그들을 자녀로 아버지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건데 이게 그의 낮아지심을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나라와 다름이 없었다. 다만 그들의 구별된 나라라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 자신이 은혜로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나라 중에 한 200만 되는 국가를 이룰 만한 나라인데 별 볼 일 없지만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셨기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거기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 자,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47페이지 제일 밑에 언약, 율법, 그리고 성막 예배는 오직 그들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임재라는 중심 주제와 관련될 때만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개념이 있을 때 그 언약이나 율법이나 성막 예배가 유효성, 즉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언약은 있고 율법, 그다음에 성막 예배 이렇게 막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막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심 주제와 관련될 때 중요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안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율법 지킨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사실 이 출애굽기부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백성 안에 있었죠. 아간도 역시요,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봤어요. 성막 예배 다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그냥 있었죠.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임재 다 보고 홍해 다 건너고 왔다니까요. 이게 시내산까지 가가지고도 우상숭배한 거죠.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한 것들 보면,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거기 보면 마치 비석 같은 것이 거의 한 3,000개 이상 되는, 3,000개 정도 되어 보이는 비석들이 막 서 있어요. 사람 죽은 곳이 아닐까.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서 발굴 작업하고 이런 건 못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위에서 둘째 줄,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는 또한 율법들을 필요로 한다. 이 세상의 왕의 조약의 정서를 즐기듯이 여호와도 예배와 개인적인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되는 올바른 도리를 계시하셨다. 이게 뭐냐 하면 왕의 선포예요. 왕의 법을 선포한다 그럴까요? 왕의 입법식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왕이 자신의 나라에 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법은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유지하려면,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다 했어요. 나라의 구성 요소 뭘까요? 첫 번째, 주권. 예. 그 다음에 영토, 백성, 국민, 그죠? 백성이라는 용어로 저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약간 왕정시대의 느낌이 좀 나요.
국민 그러면 민주주의 시대 뭐 이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백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주권이 나타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왕정 국가에서는 이 세 개가 중앙 집권 왕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법을 선포하고요. 왕이 형벌을 내려요. 왕이 형벌을 내리고 왕이 살림 살고 국민 복지를 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왕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인데 지금 이 입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어떻게 세웠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거죠.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영토는 가나안 땅. 여기 지금 요 관점이에요. 정경적 관점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선포 이거 하나님의 입법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방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모세 언약과 율법.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신적인 집행이 특별한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언약하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왕적인 율법의 구속력으로 여기 왕적인 이런 표현이 있죠. 왕으로서의 그 율법의 구속력으로 그의 백성을 그 자신에게로 성별시킨다. 말이 좀 어려운데 율법을 선포함으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됐어. 내가 이제 오늘 법을 선포했지.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만든 국가의 백성이 된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보자 예수 안에서 제공된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예수 안에서 제공된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제사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양을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속죄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약속을 보증하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쯤에 선포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15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보증 그리고 보존을 그 약속에 대한 보존을 율법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차이는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적이고 혹은 부족적 차원의 약속인데 반하여 모세 언약은 국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과 약속에 보증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제도나 제사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이 가능한가를 설명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이거 약속한 거죠. 이거 영토와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모세 언약에 들어오면 영토, 백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가 바로 속죄받을 수 있는 속죄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모세 3번. 율법의 권위는 율법의 수여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모세의 지위에 기인한다. 그래서 모세는요. 율법의 수여자, 대변자,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예요. 모세.
자, 복음 그러면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 율법은 모세. 이렇게 되죠. 모세의 율법.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묶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의 임재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행할 것을 교육하는 적극적인 수단이었다. 그래서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제 나타내는 거지. 율법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무조건 지켜야 돼.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율법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개념으로 가는 율법 우선주의로 가는 것은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서 돈이 쓰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돈을 얻겠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을 통하여 율법으로 가는 그런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와 유대교의 어떤 그런 맹점이 여기에서 좀 드러났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행할 것을 교육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교육해야 돼요. 성경은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교회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가르칠까요? 뭐 출세하는 법? 뭐 그런 거 가르칠까요? 아니죠. 성경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 내용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적극적인 수단이다. 4번, 법으로서의 율법. 정언적 율법과 결의론적 율법 사이의 구분은 문학적인 형태에 따라서 성세의 율법들을 분류하는 데 유익하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말과 의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율법과 그 사이에 의미들, 그죠? 율법의 내용은 이렇지만 의미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의 구분은 문학적 형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의미가 있다. 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렇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제 1년 안 된 뭐 순양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건 정언적으로 보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만한 흠 없는 1년 안 된 어린 양을 가져온 것은 우리의 죄가 그에게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것이 왜 그러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율법에 그 하여튼 사소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뭔가 도마뱀 같은 것이 그릇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릇이 부정해. 그래서 그릇을 부정하니까 씻어야 되고 하여튼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담겨진 의미,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래서 거기 그 도마뱀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거기 바이러스 묻잖아요. 근데 거기에 음식을 넣고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질병 걸릴 수 있으니까 또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 보면요. 율법의 그 정결의식들, 음식과 관련된 것들, 짐승들과 관련된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와 건강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한 게.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광야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얼마나 잘 상하겠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의 구분은 문학적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유익하다, 이런 거죠. 정언적 율법은 절대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령과 확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결의론적 율법은 만약 그러면 혹은 할 때 그러면 형식을 갖는다. 이런 문학적인 형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미도 가르쳐 주고 형식도 가르쳐 주면서 이 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밑에서 6째 줄. 여호와께서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윤리의 근거와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 방법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참조점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판례들 같은 거
뭐 이제 이웃집 소가 뭐 이렇게 그죠? 우리 집 소가 이웃집 소를 죽게 했어. 그러면 이웃집 소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판례들이 막 나와요. 뭐 그런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 제공해 줬고요. 율법은 시간이 갈수록 밑에 셋째 줄 억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적이며 교육적인 의도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까 의미, 형태, 그러니까 형태만 쭉 살아있고 의미는 잃어버리니까 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기쁨보다 외적인 짐이 되게 하였다.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네. 자,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 볼까요? 명절과 절기. 이스라엘은 이 구조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전승시켰다.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과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발전시켰다. 여러분, 뭐 절기도 절기지만요. 여러분, 안식일만 해도 7일의 하루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기억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쁘게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근데 7일에 하루 쉬면서 그날만큼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다. 이런 것들을 7일의 하루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의식과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발전시켰다. 희생제사와 제물. 제사의식과 제물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계속된 지위를 보증한다. 여호와는 그들로부터 거룩함과 의를 기대하며 그리고 어떤 범법자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 심판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음에 처해진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법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의 큰 부패를 가져오는 것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은 살인자들. 근데 또 살인 면책하는 것도 있어요. 도피성도 마련해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죽음이고요. 또 도둑질 같은 경우는 죽이지 않아요. 도둑질은 배상의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훔친 것이 발각되면 훔친 것의 4배를 갚아줘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십계명에 관련된 것들은 다 죽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죽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주일 하루 어긴다고 죽습니까? 예, 그렇진 않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들에게 구별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지금은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사시면 돼요. 예, 그런 관점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자, 거룩함과 정결함, 이런 걸 볼까요? 거룩함과 정결함의 규례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도록 가르치셨다. 그것을 통해 그의 백성을 이방 나라와 구별케 하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을 살펴보도록 가르치셨다. 이 거룩함과 정결함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성막이 저기 있는데 성막까지 가는데 꽤 거리가 있어요. 진의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성막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성막이 눈에 안 보이면 살기 바빠요. 살기 바쁘다니까요.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자기 주변을 바라보지 멀리 있는 성막을 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거룩함과 정결함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거나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직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이 잘 안 들을 때가 많죠. 왜냐면 바쁘니까. 바쁠 땐 그런 신경을 못 써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또 살피고 또 이 거룩과 정결의 관념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 가정에서의 조항들이 많아요. 정결 규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도마뱀 같은 게 그릇에 떨어지면 딱 떨어진 걸 보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결해야지. 이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 가르침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6번. 언약의 표지로서의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표징으로서 창조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누리게 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이는 회복의 약속이 가져다 줄 안식을 미리 누리는 것이다. 이 회복의 약속은요,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자, 두 가지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6일 창조해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어요. 즉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7일의 하루. 왜냐하면 옛날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행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7일마다 있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인류가 7일마다 쉬어요,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예들이 며칠마다 쉬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때 무슨 7일 안식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근데 이 기독교 또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가 그러면 7일에 하루 쉬는 정도로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 7년마다 있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또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땅도 쉬고요. 그렇게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50년. 47이 49. 안식년에 7번이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50년째예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땅값도 원래대로. 노비도 자유롭게 얻고.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을 씁니다. 근데 이 희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값은 희년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 옛날에는. 희년이 가까워지면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면 원래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노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다 돌려보내야 되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희년 개념이 들어가고,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1에 490년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희년이 되기 전 49년을 보내는 것처럼 인류는 490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 마지막 71회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희년 개념이 이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안식일 개념. 그래서 중요합니다. 7일, 7년, 희년. 이거 희년은 7, 7이 49에 그 다음 해. 이렇게 가는 거죠. 성막 볼까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상징으로서 광야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각 족속이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이게 성막이에요. 그럼 이쪽에 뭐 이쪽에 하나, 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 개 지파, 세 개 뭐 이렇게 흩어져 있든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행진을 하든지 하여튼 행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 그들의 광야에서 이동은 다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상징으로서 광야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각 족속이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개인적인 헌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각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주 여호와께 완전히 헌신하고 그에게로 성별되며 열방의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요구,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 국가에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나 각 개인도 이 법에 의하여서 이 법을 지키고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이 율법을 통해 나타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출애굽기 시대, 그러니까 광야 세대, 출애굽 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가, 특별히 율법과 관련되어져서 요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거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공부를 해야 돼서 딱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과 또 하나님 뜻을 더 분별하고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